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일러 가라사대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슬로아의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나니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이 차고 모든 언덕이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이라고 목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존하기보다는 주변 강대국을 의존함으로 인해서 도리어 그들이 많은 환난과 공공을 겪었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사람, 주변을 의지하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와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존귀와 영광이 세세 무음토록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 있을지어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제자들,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신 그 이름에 귀신들도 항복하였도다.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신 주님, 사탄을 정복하는 권세를 주시고 둘씩 짝을 지어 보내셨으니 아무도 그들 앞에 당할 자가 없었다. 참된 기쁨은 위에서 오는 것,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 언제 어디서나 한없이 누리는 행복, 이제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어디든지 가리라. 주님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부족과 답답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오늘도 넓은 가슴으로 받아주시는 주님, 저희들은 면구스럽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자신의 허물과 죄악과 잘못을 토설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있으므로 주님의 사죄의 은총, 치료의 은총이 임함으로 정결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나훔 1장 9절부터 2장 7절의 말씀 1299페이지입니다. 같이 함께 통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받기 전에 먼저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낭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영혼에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나훔 1장 9절부터 2장 7절입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 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이 마른 지푸라기같이 다 탈 것이오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 나와서 사특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기를 그들이 비록 강장하고 중다할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 너를 괴롭게 하였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너희의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예비하리니 이는 내가 비루함이니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철이 번쩍이고 노송나무의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거리에 미치게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가니 그 모양이 햇불 같고 빠르기 번개 같도다. 그가 존귀한 자를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예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명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며 그 모든 시녀가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아멘. 세상에서 출세한 친구가 세상에서는 별일이 없는 예수 잘 믿는 친구를 찾아가서 자신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너 그렇게 하나님 믿고 예수 자랑하는데 나만큼 출세했냐? 하는 마음으로 친구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러나 이 친구가 친구를 방문할 때마다 꼭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과 그리고 질문을 던지면서 야지를 놨어요. 대뜸 친구의 방에 들어가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야, 하나님은 마치 도둑 같지 않냐? 아니 어째서 남자를 잠들게 한 다음 허락도 없이 갈비뼈를 빼가니? 그리고 친구에게 염장을 지른 거죠. 그러자 옆에 있던 친구의 딸이 커피를 내오다가 그 얘기를 듣고는 말창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저씨는 큰 회사를 운영한다면서요? 그럼 굉장히 크지. 그러면 부하 직원 한 사람만 저희 집에 좀 보내주세요. 사실은 저희 집에 문제가 좀 생겼거든요. 그래서 심도 있게 조사를 좀 해야 되겠어요. 똑똑한 직원 있으면 한번 보내주세요. 그야 어렵지 않지. 아니 그런데 도대체 곤란한 문제가 무슨 일이냐? 사실은 어젯밤에 저희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안방에 있는 큰 금고를 훔쳐갔습니다. 그런데 그 도둑은 그 금고가 있던 자리에 황금 항아리를 두고 갔잖아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조사를 좀 하고 싶네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거 참 부럽네. 아니 그런 도둑이라면 우리 집에도 좀 왔으면 좋겠다. 너희 집에 금고라 그래봤자 별거 있겠냐? 그 빈 금고를 가져가고 황금이 들어있는 항아리를 두고 갔다니 참으로 이상하구나. 그때 딸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도 아담에게 갈비뼈를 빼간 것은 황금 항아리와 같은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아름다운 여인을 두고 간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때요? 우리 남자분들은 황금 항아리 같은 아내입니까?
여자 나이 50세가 넘어가면 피곤하죠, 그죠? 지난번에 TV에 나온 국제 결혼한 외국의 남성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것은 한국 여자들은 잔소리가 많다. 뭐 바라는 것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전부 다 하나같이 잔소리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 잔소리 많은 여자를 여러분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는 노년의 행복을 위해서 부부가 잘 지내야 될 줄로 믿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펜실바니아 대학의 심리학자 캐시 모길러가 연구 발표를 했습니다. 행복이란 저절로 세월이 흘러가면 온다.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북미 대륙 전역에 거쳐서 18세부터 80세 사이에 1,700명의 사람들을 조사한 결과 나이가 들수록 행복감을 더 느낀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사소한 일상생활에서 행복을 안다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젊은이들은 어떤 특별한 사항, 특별한 사건이 있어야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첫 차를 사거나 또는 깊은 사랑에 빠지거나 또는 처음으로 자식을 낳아서 그 정말 아주 귀여운 그 자식의 손가락을 지켜보는 것, 이런 특별한 경험이 있어야만 젊은이들은 행복을 느끼는데 나이가 들면 그냥 하던 대로 평소에 평범한 일들이 다 행복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산책하다 걸음을 멈추고 길가에 향기나는 장미를 바라본다든가 또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기쁨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캐시 모길러는 말하기를 우리는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지를 찾아보았다. 그래서 나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행복이 흥분과 열정으로 온다고 생각하는데 노인들은 고요하고 평화로운 것으로 생각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복의 유형을 조사해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출산하는 것, 또 하와이, 호놀루루 해변에 여행을 떠나는 것, 알래스카에 친구들과 함께 낚시를 가는 것, 또 결혼하는 것, 이런 것에 행복을 느끼고 에펠탑에서 사진을 찍기, 특별한 행사, 특별한 이벤트를 그들은 행복의 조건으로 삼았는데 반면에 나이가 들은 노인들은 배우자와 동네의 영화관에서 영화 보는 것, 그리고 함께 자전거를 타는 것, 그리고 함께 햇빛 속에 산책을 하는 것, 그리고 집에 있는 개들과 함께 길거리에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행복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나훔 선지자가 유다인들에게 전하는 행복은 뭐냐? 기쁜 소식은 뭐냐? 좋은 소식은 뭐냐? 역사적으로 가장 잔혹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괴롭혔던 아수르 제국이 멸망한다. 그 아수르 제국이 북왕조 이스라엘을 BC 722년에 멸망시켰던 아스리아가 612년에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특별히 그의 수도 니느웨가 티그리스 강변에 천연의 물 요새가 있는 견고한 성읍, 온갖 보물과 온갖 용사들이 지키는
너무나 호화로운 그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붉은 옷을 입은 메대와 파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티그리스 강의 수문이 열리고 멸절되는 모습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아시리아는 니무롯을 이은 대제국이었습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대제국을 이루면서 얼마나 강력하고 장혹한 군대였는지 몰라요. 세계 고대사에 가장 잔인한 군대였습니다. 그런 군대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은 완전히 혼혈족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아시리아 사람들을 이주 정책을 써가지고 아주 혈통까지 섞어버리는 그런 정책을 만듭니다. 이렇게 고통을 주던 그 민족, 그 나라가 멸절한다는 소식이 왔을 때 유다인들에게는 정말 기쁘고 행복한 소식이었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나훔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며 하나님께 약속한 걸 갚아라.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 통행하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은 사람에게서 사람을 의지하고 군대를 의지해서 이집트와 동맹해서 국가가 살아남을 줄 알지만은 하나님의 절기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갚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적국이 멸절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소식은 유다의 역사상 가장 행복을 갖다주는 소식이었어요. 엘고스의 사람 나홈이라고 합니다. 엘고스는 예루살렘과 가드 사이에 있는 조그만 촌락입니다. 나홈이라는 이름의 뜻은 위로, 안위하는 자, 위로하는 자. 대대로 원수의 적국이 멸절한다는 소식을 들은 그 위로를 전달하는 자다 그 말이죠.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리아는 BC 722년에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지만은 그들의 최강의 군대에 교만하고 잔인했던 우상 숭배와 살상과 배신과 부정이 가득한 내부로부터 부패한 그 나라는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섭리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선민을 멸망시킨 이들에게 선지자 나홈을 통해 주름한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BC 664년부터 612년 사이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첫째로 13절을 보겠습니다. 1장 13절. 이제 내게 지운 그 멍에를 내가 깨트리고 너의 결박을 끊으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끈질긴 아수르의 군대였는지 그 멍에입니다. 결박이었어요. 그 저주의 멍에와 흉악의 결박을 깨트려 주겠다는 겁니다. 정말 유다인들에게는 행복하고 기쁜 즐거운 소식이었습니다. 적국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요나의 선교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니느웨 성 사람들이 제위의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함으로 그들의 심판이 유보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후 100년이 지나간 거예요. 그 후 100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100년이 지나면서 무서운 죄에 깊이 빠졌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강대하고 강력했지만은 메대와 파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612년에 멸망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나홈은 그들이 외국 군대에 짓밟히고 창에 찔리고 전차 바퀴에 깔려 살상당하는 생생한 장면들을 마치 화면을 보듯이 비디오를 보듯이 오늘 본문에
정말 생생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귀족들과 정경 왕비가 어떻게 끌려갈 것인지 비참한 모습을 그려놨습니다. 여러분, 단지 이 말씀이 그 당시에 고대 전쟁사를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악한 마귀의 세력의 심판에 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이스라엘은 오늘 우리 교회의 성도들, 악한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고통을 당해왔습니다. 이제 내게 지은 그 멍에를 내가 깨트리고 너의 결박을 끊으리라. 얼마나 마귀의 세력이 끈질깁니까? 이 세상 끝날까지 주의 택한 백성 성도들을 괴롭힙니다. 저주의 결박이요 흉악의 멍에입니다. 저주의 멍에요 흉악의 결박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깨트리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기쁜 소식을 오늘 예언자를 통해서 듣는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교회란 왜 이 지상에 필요한 것이냐 그 말입니다. 왜 목사님들은 교회를 통해서 양무리들을 목회하냐 그 말입니다. 오늘 이 교회가 이 지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여기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야 됩니다. 이거 없이는 교회 행사나 프로그램이나 교회의 모든 예술 활동이나 문화 활동 모든 것이 어디로 갈 줄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가 필요하냐? 왜 하나님은 목자들을 세웠느냐 그 말입니다. 세 가지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운동을 해결하고, 거짓 형체를 해결하고, 거짓 소속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거짓 운동이 뭔가?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은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믿으시면 합니다. 합시다. 여러분, 비가 하늘에서 내려오잖아요. 그 비, 그 물이 없으면 생물이 자랍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속지 마라 형제들아. 모든 각양 은사와 좋은 선물들이 하늘의 빛들의 아버지에게서 내려오나니. 할렐루야. 유다인들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처럼 이집트를 의존하고 강대국을 의존했을 때는 아시리아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그들의 소원을 갚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역사적으로 오니까 티그리스 강변에 견고한 성읍이요 교만한 성읍이요 세계의 강력한 군대가 붉은 갑옷을 입은 메대와 파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여자와 같이 맥없이 메뚜기가 날아가는 것과 같이 멸절하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를 지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않습니까? 빛이 있으라, 땅이 드러나라.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노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납니다. 말씀이 예리한 칼 같고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운동력 있다, 에네르기야 헬라 말입니다. 움직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했을 때 그 말씀이 운동력이 있었기 때문에 빛이 만들어진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당시에 땅의 상태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이 있었습니다. 땅은 본래 혼돈합니다. 카오스, 무질서해요. 공허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비어 있어. 흑암의 깊음 위에 있습니다. 그냥 깊은 흑암이 잠겨 있어. 땅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본래 땅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에네르기야,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운동을 벌여지면서 형체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말씀의 능력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잘못된 운동력을 바로잡는 것이 교회요, 목자요, 말씀의 사역인 것입니다. 세상과 마귀에 묶여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우리의 상태는 육신의 병을 가져오는 것이요, 사업에 실패하고 좌절감을 느끼고 결혼에 실패하고 연애에 실패해서 우울증이 오는 이 모든 상태는 잘못된 운동의 결과인 겁니다. 잘못된 운동이 잘못된 형체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믿음과 능력의 은사가 임해서 성령이 우리를 올바로 운동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는 바른 운동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반드시 이런 바른 운동의 역사가 일어나려면은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매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와서 고쳐야 됩니까? 왜 예수님이 와서 마귀를 쫓아내야 됩니까? 왜 예수님이 착한 일을 해야 돼요? 이미 이 지상에는 선악과를 따먹은 육신의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죄와 육신을 따라 세상에 처하여 잘못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 잘못 운동하고 있는 것을 성령과 능력을 부음받은 예수님께서 회복시키고 고쳐나가는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미문 앞에 안전뱅이, 태어날 때부터 불구자,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나님의 말씀에 운동력이 임하니까 안전뱅이라는 잘못된 형체에서 정상적인 모습의 형체로 뛰어다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 물이 동할 때 자기를 거기에 던져줄 사람이 없는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들 것을 지고 가라고 하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에 운동력이 있었어. 그 운동력으로 병자의 형체에서 정상인의 형체로 돌아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할렐루야. 많은 사역자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자기에게 능력이 있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능력을 자꾸 끌어올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서 일으키시도록 우리가 길을 비켜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전히 자기를 과시하려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악다구리 쓰는 것은요, 성령의 바른 운동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앞에 문제자나 병자나 환자나 귀신 들린 자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딱 왔으면 면담과 대담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를 기다려야 됩니다. 무대뽀로 밀치고 떨치고 하면서 사람들 앞에 자기가 능력인 것을 과시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 이거 잘못된 운동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행할 때 운동력이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합니다. 두 번째, 이 지상의 교회와 목자들이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 거짓 형체에서 벗어나게 해야 됩니다. 운동력이 잘못되면
잘못된 형체가 나타나는 거예요. 거짓 형체라는 것은 허상을 얘기합니다. 허상.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지지 않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간의 오감이 마귀를 통하여 만들어진 것이 육신의 정욕이에요. 그리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짐승은 인간같이 오감을 가지고 있지만은 오감의 정욕은 없어요. 사람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사탄에 의해서 정욕이 생겨나는 겁니다. 정욕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의 모든 것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 상대방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자기가 유익한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도적이요 강도의식입니다. 그런 것이 왜 들어왔습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이 없게 하려는 것이니라. 도적이 우리를 미혹했기 때문에 우리의 오감이 정욕적인 것이 되었고, 그 정욕은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주변의 형체와 허상들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데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니라. 자꾸 보이는 것을 따라가게 합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러운지라.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마귀가 미혹했잖아요. 정작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게 됐다 그 말이야. 이것이 마귀의 거짓된 허상인 것입니다. 자꾸 마귀는 세상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메시아인 예수님까지도 세상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가 나에게 절하기만 한다면 이 모든 보이는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이것이 허상입니다, 여러분. 땅에 속한 이 모든 형체들은 형체를 이루고 난 다음엔 무궁무진하게 변화하잖아요. 거기에 진화론적인 요소가 들어가죠. 막 변화합니다. 변화하다간 결국 무로 가는 거예요. 땅의 것은 무로 갑니다. 사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시체가 되고 시체는 다 미생물로 분해가 돼서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무로 갑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무로 갑니다. 결국 세상의 영광이란 허망한 거예요. 허상인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꾸 거기다 집착하도록 만들어요. 집착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므로 성령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통해서 성령의 말씀의 은사,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상으로 준 은혜가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보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자꾸 사람들은 세상의 허상을 따라 살려고 그래요. 세상 영광을 추구하려고 그럽니다. 세상 것이 영원한 줄 알아요. 그것은 무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한 은혜가 무엇이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이 무엇인지를 눈뜨게 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령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는 교회에 나타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들을 깨뜨리고 장벽을 견고한 진을 깨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 6절에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 있는 견고한 진을 파하는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보라라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성령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임할 때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고 세상 허상을 추구하는 모든 지식들을 깨트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거짓 소속감을 깨트리기 위한 겁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소속이 됐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이 됐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똘똘 뭉친 거예요. 소속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돕는 배필을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인류 최초의 프로포즈, 인류 최초의 사랑의 고백이 뭡니까? 창세기 2장 23절에 나옵니다.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의 내면에서 만나는 거예요. 뼈가, 살이 인간의 내면에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담이 하와를 사랑한다는 사랑을 고백할 때 그 사랑을 마음으로 받은 거예요. 인간의 내면에서 받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도 우리의 내면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소속감으로 일치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계속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지 않아요. 우리는 사회적인 존재로 소속감을 갖고, 배필로서 부부간의 사람의 소속감을 갖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하나님께 소속감을 갖는데 마귀는 우리를 자꾸 뛰어놀라고 그러죠. 그래서 인간이 가장 본능적으로 무서운 것은 고독입니다. 고독이에요. 저도 몇 년 전에 갑자기 목회의 고독이 찾아와가지고, 이야, 정말 그 무섭더만요, 여러분. 막 이 뼛속부터 고독이 막 오는데 그 고통이 마치 육신의 고통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막 고통스러워가지고 저 산타로자 멀리 있는 목사님, 젊은 목사님, 학교에서 만났던 목사님을 제가 막 전화를 걸었어요. 너무 갑자기 고독하고 너무나 외롭다고. 빨리 자기네 집에 놀러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모하고 같이 갔습니다. 가서 1박 2일로 있으면서 얼마나 좋은 시간을 가진지 몰라요. 그 산타로사 그쪽에 그 시퍼런 바다, 거기 참 좋은 데가 많더만요. 뭐 어떤 데는 정말 고독이 말이죠. 막 뼈에 막 쑤시게 아프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능적으로 소속이 돼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옥이라는 것은 영원한 고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나의 혀를 서늘하게 하면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영원한 고독, 철저한 고통이 지옥인 겁니다. 누구도 자기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너는 세상에서 좋은 것을 다 누렸지 않니? 거지 나사로는 그가 이곳에서 위로를 받는 것이 옳도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서 너무 잘 살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세상 것으로 가득 차면 하늘나라에 가면 빈 겁니다, 여러분. 누릴 게 없어요. 그게 잘못된 소속감인 거예요. 바로 이 잘못된 소속감,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소속이 되면 되는데 우상에게 소속되고 그러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성도고 택한 백성이라도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소속된다 그 말이에요. 마귀에게 소속감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니라. 오늘 여러분은 마귀에게 속했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했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만세전에 택장함을 입었고 아무리 하나님께 속했다고 악다구리를 쏜다 해도 죄악 중에 있다면, 죄가 여러분에게 아직도 있다면 여러분은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정신 차리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할렐루야,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니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교회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 안에 속감을 갖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이즈의 어떤 아름다운 건물에 소속된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공동체, 하나님의 소속감을 갖고 있냐 그 말이에요. 이 세 가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운동의 문제점은 나를 이기는 거예요. 내가 내 자아를 중심으로 움직일 것이냐, 내가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 따라 살 것이냐, 자아를 극복하는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거짓 형체, 허상,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은 세상을 극복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자꾸 하나님은 세상을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라 그러는데, 자꾸 개똥밭에 굴러도 이생이 좋다고 하니 이것이 문제라 그 말이야.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사는 동안에는 이게 다 전부 같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들, 여러분의 형제자매들 지금 세상에 살아남아 있습니까? 다 수십 년이 되면 갑니다. 그런데 영원히 살아있을 것 같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저희 아버님도 죽기 몇 해 전에도, 한두 해 전에도 새로운 기도원 자리를 찾으러 다니시더라고. 더 크고 더 아름다운 새로운 기도원 자리. 그 열정과 그 도전 정신은 좋지만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잘 간수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면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무슨 사이즈 아름다운 건물 뭐 대리석 어쩌고 일시적인 거예요. 지금 유럽과 스페인의 그 세계에서 세 번째 가는 대성당이나 뭐 세비야의 성당이나 유럽의 두오모 쌍둥이 성당이나 그 성당들이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습니까? 그 당시에 귀족들과 왕족들이 자기의 믿음을 표현하느라고 자기의 보물과 재산을 바쳐서 만들었겠지만은 오늘날에는 박물관 같은 을씨년스러운 관광 코스밖에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작은 것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허상이 아니라 실상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잠깐이에요. 밥을 먹다가 우리 사모가 물어보더라고요. 정말 나이가 드니까 그렇게 세월이 빨리 가요? 그렇습니다. 50세는 50마일, 60세는 60마일, 70세는 70마일, 80세는 80마일, 90세는 90마일, 100세는 100마일로 세월이 흘러가더라니까요. 그 세월의 감각이 그렇게 느껴진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은 무로 사라집니다. 모든 각양 은사와 좋은 선물들은 하늘의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력으로 형체를 이루었고 그 형체는 변화무쌍하게 변화되다가 무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여호와 이레로 준비한 하늘의 영광은 영원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움직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그래서 허상의 문제, 거짓 형체의 문제는 세상을 극복하는 문제예요. 세 번째, 소속감, 거짓 소속감을 해결하는 문제는 사탄을 극복하는, 이기는 문제입니다. 사탄에 속했냐? 하나님께 속했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떠벌리고 나는 믿음이 좋다고 아무리 얘기한다 할지라도 죄악 중에 있다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 세 가지, 나를 이기고 세상을 극복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은 우리와 대적되는 지역인 거예요. 선악과를 선악의 원리로 살아가고 움직이는 이 세상의 권세입니다. 그 세상의 임금이 마귀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뭐라 그럽니까? 성령이 와서 뭐라고 책망합니까?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세상은 끝장난다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목표를 삼아야 될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 멸시하고 무시하죠? 그것이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예요. 그것만이. 정말 천국과 지옥은 실제합니다. 저도 그것을 기도하다 보았기 때문에 저는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홈은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명예를 내가 깨뜨리고 너의 결박을 끊으리라.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로부터 온 마귀의 모든 저주의 멍에와 흉악의 결박이 끊어질 날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2장 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대적인 아시리아는 파멸시키되 하나님의 택한 민족인 야곱 이스라엘의 영광은 회복시키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회복의 소식입니까? 우리 성도들은 비록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고 마귀 사탄의 권세에 휘둘려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승리하는 그날이 있다는 영광에 소망되는 주님을 사모하고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든 국가든 개인이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청한이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과 저는 다 그리스도의 심판당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그것을 심판하고 회개하고 계산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여러분과 저가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나홈 선지자와 같은 그런 복음 전도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 교회에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의 터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찰스 다윈의 책을 보면 그 해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산호초와 해초들이 있는데 그 해초가 해저 15,200피트의 깊은 곳으로부터 올라와 가지고 바닷가까지 나온 해초들이 많아요. 이런 해초들이 해안가 부두에 수많은 파도, 수많은 태풍, 쓰나미가 몰려와도 흔들거릴지언정 사라지질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해초들이 그 모진 풍파를 견디느냐? 현대 식물학자들이 그 해초를 따라 15,200피트까지 잠수해 들어가 보니까 그 뿌리가 거대한 바위를 감싸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대한 뿌리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대한 바위에. 이렇게 견고한 바위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그것이 줄기차게 자라서 올라와 가지고 해안 바닷가에 그 풍랑과 그 모진 바람 폭풍이 불어도 흔들거릴지언정 뽑혀 날아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견고한 뿌리를 반석이신 이 교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교회에 튼튼하게 뿌리를 내린다. 여러분은 세상 풍랑 노도와 같은 파도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사역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파스칼의 팡세가 너무나 우리 학교 다닐 때 유명했지 않습니까?
이 파스칼은 천재 과학자입니다. 수학자였고 물리학자였죠. 이 사람은 굉장히 조숙했습니다. 천재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몸이 쇠약했습니다. 항상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그것을 보다 못한 그 누님이 그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면서 도시락 속에 쪽지를 넣었습니다. 얘야, 내가 이렇게 몸이 약해서 항상 누워 있으니 천지를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찾아보면 어떻겠니? 매번 도시락통에 그 편지가 들어있는데 그가 무시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내 이 끈질긴 지병을 고쳐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병상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리고 주님을 고백하는 그 글을 쓰게 됩니다. 그것이 파스칼의 팡세예요. 파스칼의 생각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그 파스칼의 팡세, 저도 중학교 때 그거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은지 몰라요. 읽기도 얼마나 쉽습니까? 짧은 문구장, 짧은 문장. 읽기니까 짧은 문장이에요. 하나하나가 주옥 같고 하나하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깨우쳐주는, 이 머리가 깨어진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한 거니까 너무나 그 논리적이고 이해가 잘 돼요. 그래서 중학교 때 굉장히 저희 믿음이 상승하는데 그 책이 역할을 했습니다. 파스칼의 팡세. 지금도 베스트셀러이기 때문에 어느 책방에 가면 다 있어요. 한번 여러분 찾아 읽어보세요. 옛날에 읽어서도 다 잊어버렸지만은 정말 그는 침상에서 병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천재 물리학자, 수학자, 그 본래의 직장과 본래의 교수보다 더 그의 짧은 팡세라고 하는 일기책이 오늘날까지 세계인의 가슴 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예수님의 믿음의 복음을 증거하는 쪽지 편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움 선지자처럼 좋은 소식, 기쁜 소식, 행복한 소식을 전달하는 아름다운 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 사람들이 티베트를 많이 여행을 가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있다고 하니까. 또 그리고 그 여행사들이 그 여행 많이 개발해 놨습니다. 몽골 지역에 여기 티베트 여행을 가는데, 뭐 얼마 전만 해도 티베트 여행은 정말 오지죠. 히말라야 산맥 아닙니까? 뭐 길이라고는 거의 없고 작은 수의 사람들이 적막한 산을 오락가락 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천막이나 동굴 속에 사는데, 특별히 이런 오지 동굴에는 방랑자들이 많이 삽니다. 근데 이런 방랑자들은 지나가는 여행객들을 쳐서 강도질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런 오지를 인도의 성자인 선다싱은, 그는 1889년부터 1929년까지 살았던 티베트의 전도자입니다. 그는 맨발의 성자라고 그러잖아요. 그 오지를 다니면서 발이 그냥 거북이 등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신발이 자꾸 미끄러지니까 맨발로 돌산을 타면서 전도하러 다닌 거예요. 티베트 지방을 여행하고 있을 때 그의 그 전도하는 동지가 하나 있었는데, 서로 산을 타다 보면 이제 길이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는데 들소 한 마리가 막 뿔을 달고 달려오는 거예요. 이 산악지대에 있는 야생동물들은 굉장히 포악한 겁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뿔에 맞으면 죽으니까. 피할 것이 없는가, 아무리 찾아봐도 피할 데가 없는데 나무가 하나, 고목나무가 있어서 그 나무로 막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 나무에 있는데 소가 막 와서 나무를 찍는 거예요. 고목나무니까 힘이 없지 않습니까? 불로 쾅쾅 찍어대는데 친구가 막 작대기를 들고 산 밑에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겁을 주면서 또 이렇게 막 돌멩이로 치고 소리를 내면 겁을 먹는데요. 들소가 드디어 도망을 갔습니다. 선다싱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산성이라는 시편을 외우면서 그 고목나무 가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 덕분에 들소를 쫓아버리고 너무나 감사해서 그날 그 근처에
이제 천막을 치고 기숙을 하기 위해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 갑자기 동굴 속에 살고 있던 불황자들이 뛰어나오더니 두 사람을 발로 밟고 그들의 가지고 있던 모든 소지품을 다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갔던 전도자가 투덜거립니다. 나는 뭣도 못하게 따라왔다가 이제 죽기 적진에 달았구나.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지품을 다 빼앗겼으니 이제 뭘 먹고 어떻게 길을 간단 말인가. 세상에 맹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인간이네. 그러면서 탄식을 하고 훌쩍거리고 울고 있습니다. 불황자들은 의기양양하게 목숨 살려준 것만 해도 감사해라. 그리고는 모든 진보다리를 끌고는 가려고 그러는데 쏜다시기 불렀으니 여보시오. 당신네들이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았으니 우리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남은 것 하나를 줄 게 있는데 이것까지 가지고 가겠어요? 눈을 둥그렇게 들고 남은 것이 있다니까 무슨 몸속에 무슨 황금 덩어리나 은 덩어리가 있는 줄 알고 남은 것이 있어? 그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바위에 떡 앉았습니다. 내놔, 빨리 내놔. 그러니까 이 선단신이 차분하게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달했습니다. 예수의 생애를 얘기하고 예수님의 행전을 얘기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들이 인간의 말로 끝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겠지만 그 장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그리고 거기에 마침 쩔뚝거리면서 몸이 아픈 사람이 있는 것은 그 말을 끝난 다음에 그에게 기도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함을 받으라. 나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술렁거리고 막 웅성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 선다싱의 인도를 따라 예수를 영접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훌쩍거리고 우는 사람도 있고, 고향으로 집으로 가겠다는 사람도 있고, 불황자의 생활을 그만두겠다는 사람들도 막 나온 거예요. 당신의 얘기를 듣고 보니 우리들의 삶이 너무나 정말 비참하고 처참하고 죄악의 삶인 걸 깨닫겠다. 가져간 보따리를 다 그들에게 돌려주면서 그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고향집으로 내려가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는 안 될 것 같은 불황자들입니다. 그 토굴 속에, 그 동굴 속에 수십 년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LA 라하브라에 사는 최인숙이라고 하는 자매님이 있습니다. 이 자매님은 1차, 2차의 항암 치료를 받을 때 머리카락이 모두 빠져나갔습니다. 얼굴은 잿빛이 되어 갔습니다. 거울을 보다 보니 사람의 몰골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찾지 않은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다니긴 다녔지만 친목을 위해서 간 교회예요. 형식적으로 친구를 따라갔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거울에 비친 귀신 같은 자기의 몰골을 보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왔습니까? 하고 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참 울고 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병은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가 이 병이 아니면 직장을 그만뒀겠습니까? 자신이 이 병이 아니면 자기의 인생을 돌아봤겠습니까? 자신이 이 병이 아니면 자기가 살아온 모든 육신의 삶에 대한 욕망과 욕심,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으니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이 덧없고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 병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죽음을 준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병이 걸리지 않았다면 달리는 기차와 같이 세상을 향해 나갔을 텐데, 잠시 나를 돌이켜 볼 수 있고 내 신앙을 돌이켜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부르질 수 있는 그런 지경이 되었으니 도리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서당께 3년이면 풍월한다고 자기가
띄엄띄엄 나가던 목사님이 항상 들려준 말씀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특별히 한국의 장로교 목사님들은 현신의 권사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말씀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이 현신의 권사님이 그 신유 복음 선교관에 붙여놓은 그 성경 구절이거든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을 읽을 때 뜨거운 통곡의 눈물이 성경책에 뚝뚝뚝뚝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비록 항암 치료하고 있고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을지라도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죽든지 살든지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을 했더니 가슴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복음 전도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병이 낫지도 않았는데 교회 가서 간증하겠다고 목사님한테 부탁드려가지고 자기의 소감, 자기가 하나님을 감사하게 된 것, 자기의 인생을 돌아본 것을 간증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의 친구들, 같이 술집에 가던 친구들, 뭐 같이 놀러 다니는 친구들, 노래방 가던 친구들이 훌쩍거리고 우는 거예요, 전부 다. 그리고 막 신앙이 좋아하고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또 간증, 재미 봤습니다. 또 간증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또 친구 목사님 교회에 또 소개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욕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아니, 무슨 병도 아직 낫지도 않은 주제가 마치 무슨 병을 나은 것처럼 저렇게 떠들고 다니고 큰소리를 치고 다니니 무슨 일이야 도대체, 무슨 일이래. 병을 나아도 요즘 그 간증 별로 큰 간증도 아닌데 막 이래 수근거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최 집사는 쓰근거리든 말든 내가 이제 곧 죽을 인생인데 내가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영혼을 전도하는 열매밖에 없다 생각하고는 열심히 자기 직장 다니든 지금은 쉬고 있지만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내가 병을 걸려보고 이제 시한부 인생이 되고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세상 것이 덧없어 욕심 부리지 말어. 아무것도 소용이 없더라고. 그러면서 자기의 소감을 얘기할 때 사람들이 많이 믿음으로 돌아오고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자들이 하나님을 깊이 살아가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의사가 말하기를 최자매님, 이번 부활절을 남기지 못하고 죽을 것입니다. 제가 의사로서 의료적 진단으로 모든 자료를 검토해 봤을 때 안 됐지만 하늘나라에서 부활절을 맞이하겠네요. 그래도 그때는 이미 마음이 든든하고 그리고 걱정이 없었어요. 평안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죠. 부활절을 맞이한 거예요. 부활주일 예배를 하얀 옷을 입고 너무나 아름답게 드린 겁니다. 그 다음 월요일 날 병원에 갔습니다. 선생님의 예언대로 죽지 않았어요. 제가 부활절 예배를 드렸네요. 그거 참 이상하네. 그리고는 그날 또 MRI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암의 흔적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때 자매님은 사슴처럼 뛰며 기뻐하지도 않았고 감격의 눈물, 통곡의 눈물을 흘리지도 않았고 담담한 모습으로 의사를 쳐다보면서 선생님, 하나님이 저에게 큰 사명을 맡겼네요. 제가 세상에 집착하고 세상 욕심을 따라 정신없이 달려가는 기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브레이크를 잡아주었네요. 이제 나의 남은 생애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나의 있는 모든 것을 쓰겠습니다. 눈물로 고백했고 온 교인들, 기도하던 교인들이
꽃다발을 안겨주며 축하하며 함께 기뻐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의 모든 생애는 하나님의 사명이 깃들인 생애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광을 보지 말고 세상을 극복해야 됩니다. 내 중심대로, 내 유익대로, 나 좋은 대로, 선악의 원리로 운동하며 살아가지 마. 죄를 지어 마귀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남은 생애 되기를 작정하신다면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기를 바랍니다. 결단하고 결심하며 여러분과 저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받으시고 계시고 여러분의 결심 속에 하나님의 능력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시 살다 갈 이 인생을 우리는 영원할 것처럼 세상의 영광을 보는 허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한 은혜와 천상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속지 마라 형제들아, 각양 좋은 은사와 아름다운 선물들이 빛들의 아버지인 하늘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신다고 말씀했고 그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고 말씀했사오니 세상 사람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세상 것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위에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저희 성회를 드리기를 원하며 결단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적는 자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도의 육체와 정신의 역사는 모든 질병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모든 고통과 함께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마음속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온 모든 번민과 고통과 초조와 불안이 사라지고 성령 안에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옵시고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은 끊임없이 세상 욕심, 세상 것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지만 이 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권세로 승리하셨으니 우리 앞에서 일곱 길로 쫓김을 받을지어다. 저주의 멍에는 끊어지고 흉악의 결박이 끊어졌도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